그래서 9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또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헌금을 또 알곡 같은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소서. 감사헌금을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을 주님 경 안에 온 가족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1천 번째 예물로 또 11조 헌금과 선교 헌금 또 힐링타운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이 모든 간절한 소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셨던 것처럼 먼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KLTD 제12기가 시작되는데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부른 찬양처럼 그 나라가 가기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아버지 주여 주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세계 열방과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에 주여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아버지 주여 속해 있던 모든 이들이 아버지 주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주여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여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아버지 곳에 아버지 모든 곳에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발걸음을 인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일을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이에 다시 한번 뜨거운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릎으로 또 아버지 진리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살아가여 세우신 남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든든해져 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맡겨진 일들을 더 어떻게 아버지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여 허락하신 3대 비전을 기억합니다. 도시의 등대로서 영혼의 안식처로서 축복의 통로로 새 비전으로 온 성도가 함께 이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허락하신 일행턴의 비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일링의 은혜가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거한 모든 이들이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참된 회복을 아버지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버지 주여 참된 회복을 아버지 주여 경험하며 더 큰 일들을 아버지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곳에 오는 아버지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주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일 가운데에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등극하는 모든 일을 역시 붙잡아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KLTD 아버지 12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주여 TD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주여 준비된 아버지 주여 예비된 풍성하게 아버지 차려진 은혜를 모두 다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수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 변함없이 모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를 저자로 보고 있고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 즉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이 시점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본서의 기록 장소는 바벨론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가 직접 그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없어진 이유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급한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로마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기도 했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차 망할 음란의 도성인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서의 기록 목적과 특성은 무엇이냐? 이것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불태우거나 사자의 밥으로까지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본 성도 중에는 어찌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나아가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굳게 서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작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본서를 통해서 성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핵심 전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큰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어둠에 불려나와 빛으로 인도된 것이 바로 우리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만 확고하게 있어도 직면한 핍박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자 정수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속에서 여러분은 죄, 죽음, 지옥을 물리치시고 생명, 의로움,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훌륭하게 묘사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베드로전서 또 후서를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의 새신자 성도님이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은 첫날 집회 때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오셔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 목사님과 강사님의 손을 연신 부여잡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내일 집회도 올 거고요.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회가 됐는데 그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막 철떡같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겠다고 했는데 심지어 그 해당 주일에 주일 예배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방을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분 이제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분이 이제 집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분을 보고 반갑게 성도님 하고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성도님이 목사님을 보시자마자 화를 내면서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겨우 달래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첫날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부흥회 때 첫날 큰 은혜를 받고 약속대로 다음 날도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이제 마침 나서는데 그만 그 문 앞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을 삐끗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날 좀 잘 지켜주셔야지 왜 이렇게 첫날부터 발목이 이렇게 삐끗하냐, 나 이제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이제 교회를 안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해서 결코 평안과 행복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잠시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잠시 근심은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 아니 반대로 오히려 고난을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유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을 즐기기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당시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엄청난 압박을,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힘내,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승리한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과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요, 누구나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저도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군 생활 대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주일 대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웬만한 것들은 차츰차츰 이제 적응이 됩니다. 이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끝까지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초를 서는 거예요. 야간 보초. 담임 목사님 예화 하시는데 저도 이 예화를 적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는데, 야간 보초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이제 얼마 자지도 않는데 자는 시간에 깨어가지고 근무서라고 하면 막 화부터 나요. 벌써 내가 일어날 시간이 되었는가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데, 특별히 겨울철에 이 근무를 서는 것이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초소에서 이 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한두 시간 이렇게 서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게 아니라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가락이 지금 잘 붙어 있나? 내 발가락이 지금 뭔가 이 감각이 살아있는 건가? 그리고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도 사실 이게 크게 무겁지 않아요. 2kg, 3kg 되는 무게인데 이걸 이렇게 받치고, 허리에 이렇게 받치고 계속 이렇게 서 있으면요 엄청 힘듭니다.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초 서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대충 설 수 있을까요? 이 보초 서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총 내리고 잠깐 있거나, 거기 이제 이렇게 마대자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잠깐 이렇게 기대서 눈을 붙일 수 있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어느 순간 당직 사령이 올지를 몰라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내 자세가 뭔가 이상하거나 총을 놓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혼나는 건 둘째치고 영창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영창에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영창에 가지 않으려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렵더라도 그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적군은 우리의 사정을 봐가면서 쳐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그 일들을 시키는 것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적군이 우리를 찾아오죠? 언제 적군이 우리를 침투하게 됩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긴장을 늦추는 순간,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도 그렇고 진주만 공습도 그렇고 하필 일요일 새벽에,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긴장하지 않고 있을 때를 틈타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긴장을 늦추는 그 순간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격에서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과 같이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과거의 어둡고 제약된 모습을 모두 청산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이러한 긴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탄은 우리가 긴장한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본문 17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1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말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외모나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거룩한 행위대로 기준을 삼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행동과 믿음과 신앙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시고 훗날 심판받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먼저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다가오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근신함으로 훗날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모두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부른 찬송가 370장 우리 4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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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어떤 고난이 아버지여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아버지 주여 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주여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늘을 소망 아버지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전국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두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반드시 아버지 믿음을 잃힌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사탄의 아버지 주여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자유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며 훗날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당당히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귀한 삶을 존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